압살롬. 해결되지 못한 죄의 결과가 된 사람. 사무엘하 18장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말씀으로 들어가기. 다윗이 56세가 되어 완숙한 삶을 위해 인생을 정리할 무렵 아들 압살롬의 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압살롬은 혼인을 정치적 도구로 삼았던 다윗이 구슬공주와의 사이에서 얻은 아들입니다. 반란의 배경에는 해결되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다윗이 아히노암에게서 얻은 큰아들 암논은 압살롬의 친동생이자 자신의 이복 누이인 다말을 강제로 범하는 죄를 짓습니다. 이때 아버지 다윗은 암논의 행동에 그저 분노했을 뿐 별다른 징계나 처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처리되지 못한 분노는 복수를 낳았습니다. 복수심에 휩싸여 있던 압살롬은 2년 뒤 형 암논을 살해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번에도 그저 분노할 뿐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은 뒤 찾아올 벌을 두려워한 압살롬은 외삼촌 구슬왕에게로 도망가 망명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징계는커녕 3년 뒤 압살롬을 다시 왕궁으로 부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침묵했고 압살롬의 증오는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33세가 되던 해 아버지 다윗이 왕이 되었던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압살롬은 이미 다음 왕이 되기에 충분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반란은 결국 침묵하던 아버지를 향한 복수였습니다. 다윗이 방관한 죄는 결국 사랑하는 아들에 의한 왕좌의 위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 앞에서도 회피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적에게 용감하게 맞서고 골리앗보다 큰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쟁에 앞서 기도하던 다윗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의 계획을 틀어버리고 화를 내리십니다. 허망하게도 노새를 타고 가던 압살롬은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려 매달리게 되었고 요압의 창에 찔려 최후를 맞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다윗은 울부짖습니다. 그러나 침묵했던 죄의 결과는 컸습니다. 상황과 관계를 바로잡을 기회를 이미 놓쳐버린 다윗이 치러야 했던 대가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우리 삶으로 들어가기.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을 모두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고통은 죄의 문제에 그 원인을 두고 있습니다. 다윗 가정에 찾아온 슬픔 역시 예정된 비극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밧세바를 범한 뒤 그 남편 우리아를 죽도록 조장한 죄의 경력이 있습니다. 죄에는 무서운 영향력이 따릅니다. 죄는 떳떳함과 당당함을 상실하게 합니다. 도덕성을 잃어버린 부모는 자식을 도덕적으로 훈육할 수 없습니다. 다윗 역시 준엄하게 자식들을 훈계할 자격을 잃었고 죄의 무서움은 다음 세대로 이어졌습니다. 다윗의 위기는 헌신이 끝났을 때 찾아왔습니다. 헌신의 삶을 살 때는 하나님의 은총이 계속되지만 헌신이 끝나면 하나님의 은총 역시 끝납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의 헌신으로 만족하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어느 정도의 헌신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지속적으로 바라시며 그 헌신보다 더 큰 은총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죄의 대가를 치를 때 회복됩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 도망친 길에서 심의의 저주를 듣습니다. 그러나 그 저주를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심의의 입을 통해 자신을 질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정체성이 권력을 누리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선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을 되찾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는 않은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를 아프게 할지라도 말씀이 회복될 때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가 있는 곳에 은총의 회복이 있습니다. 함께 나누기.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을 나눠보세요. 나의 헌신은 어느 정도의 헌신입니까? 온전한 헌신입니까? 말씀이 회복될 때 은총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벌써 13번째 월요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부제가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 책에 보면 해결되지 못한 죄의 결과가 된 사람. 우리들이 종종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묵상을 할 때 좋은 사람의 이야기, 내가 본이 될 만한 사람의 이야기, 이렇게 들어서 기분이 참 좋은 사람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할 때가 있죠. 근데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사울 왕에 대한, 과거의 사람으로 끝났던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면,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한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저는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신앙인이 있고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거죠. 누군가의 삶을 바라보며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면 어쩌면 우리들의 가슴에 훨씬 더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압살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보아야 될 것은 이 압살롬이라는 이 역기능적인 인물이 나타나게 된 사람, 부제에서 나오는 것처럼 죄로 해결되지 못한 이 일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다시 말한다면 이 일을 통하여 우리들이 이 무서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제 설명하면서 좀 나오겠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인물들이 몇이 있죠. 압살롬의 아버지는 다윗입니다. 그의 나이 56세 때에 압살롬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며 그 인생의 어려움을 맞이하게 돼요. 다윗, 압살롬. 그리고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키게 된 그 가운데에는 다윗의 배다른 아들 암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암논은 큰 아들이었어요. 배다른 아들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에게는 자기가 참 사랑하는 자기 누이가 있었는데 암논이 그의 배다른 누이 다말을 성폭행하죠. 근데 다윗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치리하지 못했어요. 자식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자식의 죄의 문제를.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다윗은 그가 밧세바를 범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자식들에게 이 성적인 죄를 추궁하고 그들을 치리할 만한 아마 자격과 자신이 없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결되지 못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가. 이 부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함께 묵상하고 나누어야 될 이야기, 우리의 삶으로 들어가기. 여러분들 교재 2번째 페이지에 중간쯤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다윗의 위기는 헌신이 끝났을 때 찾아왔습니다. 헌신의 삶을 살 때는 하나님의 은총이 계속되지만 헌신이 끝나면 하나님의 은총 역시 끝납니다. 지금 이 문장에 여러분들이 밑줄을 한번 쭉 그어놓으시고 오늘 말씀의 설명을 듣고 꼭 소그룹 공동체에서 나누세요. 자, 셋째 줄 내려왔을 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죄의 대가를 치를 때 회복됩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하이라이트로 꼭 줄을 치고 이 부분도 나눠보세요. 하나님의 은총은 죄의 대가를 치를 때 회복됩니다. 다시 말하면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역기능적인 이 아들로 인하여 다윗 가정에 들어왔던 이 슬픔의 이야기는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도 2005년 제가 성령 인물 시리즈로 설교할 때 다윗의 리더십을 이야기하며 나누었던 부분입니다. 자, 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에게 무한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이 다윗의 생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삶의 많은 문제와 곤경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삶에서 은혜를 잃어버림으로 당한 슬픔의 극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어떻게 그 은총이 회복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고통의 문제를 모든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고통의 문제들이 죄의 문제와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우리들이 당하는 이 모든 고통은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으로 인한 다윗의 고통은 11년 전 또 다른 다윗의 아들 암논이 벌인 치욕적인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강제로 욕보인 암논을 다윗은 제대로 벌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격분한 압살롬은 이복형 암논을 살해합니다. 그 후 두려워 어머니의 나라인 그슬로 망명을 갔다 돌아온 압살롬을 다윗은 역시 제대로 벌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의 복수심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용서받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관계, 이미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신뢰가 깨어졌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왜 다윗은 가정을 다스리는 일에 실패하고 고통의 씨를 품게 됐을까요? 이는 다윗이 이미 자식들을 징계할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미 밧세바를 범함으로 자식들에게 권위를 상실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의 씨가 자랍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지만 죄의 결과를 감당해야 합니다. 죄는 유전이 아닙니다. 단지 용서되지 않은 죄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질 뿐입니다. 자, 잘 기억하세요. 우리들이 종종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이런 말들이 있는데 저는 그 말에 그렇게 쉽게 동의하지 못합니다. 죄는 우리들의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아니라 우리들이 끊어내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죄는 유전이 아니라 단지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서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다. 죄와 악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정직하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압살롬을 잃은 뒤 다윗은 통곡합니다. 단순히 아들을 잃은 슬픔의 넋두리가 아닙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자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축복의 통로인 백성에게 주어진 놀라운 부담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책임 전가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어진 은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로 인해 고통의 씨를 잉태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오늘 이 압살롬으로 인한 다윗의 통곡은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전의 약속을 회복하시며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윗처럼 통곡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고통은 왔지만 다시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 도망간 광야에서 다윗 다음을 회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는 주인공이 압살롬이 아니라 다윗입니다. 압살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과정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거죠. 고통은 우리의 태도에 따라 우리를 더 나빠지게 할 수도 있고 나아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잘 나가던 때 어느 순간부터 다윗은 독선적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기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즐기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통 속에서 죄의 대가를 치르며 겸손을 회복합니다. 압살롬의 반란은 철저히 준비된 것으로 다윗의 모사꾼이었던 아히도벨을 비롯한 유력한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더욱 비참하게 했던 것은 피난길에서 만난 저주의 소리였습니다.
다윗은 겸손하게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 저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 자신의 정체성이 왕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사실. 시므이의 저주는 다윗의 거치장을 벗겨내고 영혼을 노출시켰습니다. 다윗은 시므이를 말씀의 선포자로 삼고 고통을 자비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회복되는 것, 그것은 죄의 대가를 치르며 회복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끝내지 않으시고 다윗을 회복시키셨던 그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믿으며 오늘 우리들에게서 해결되지 못한 죄를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 우리들의 인생에 압살롬을 만들어내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압살롬을 통하여 다윗의 비극을 봅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비극을 통하여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혹시 우리들의 삶에 해결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믿음, 용기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총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